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모지상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웹툰 만화 중에서 외모지상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웹툰도 있는데요. 외모지상주의가 뭔가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선 그 보여지는 외모를 가꾸는 데에 많은, 어쩌면 최고의 가치를, 돈을, 시간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더 나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겉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미백 주름을 개선하고, 달팽이 크림을 바릅니다. 달팽이한테 무슨 크림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겉사람은 그렇게 꾸미는데 속사람은 어떤가요? 속사람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속사람은 텅 비어 있거나 혹은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속사람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이 꽉 차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사람의 속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고 비우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목표 혹은 어떤 영혼의 상태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무언가로 가득 차 있게 되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일컬어서 우상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채워져 있거나 돈으로 채워져 있거나, 실제로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돈으로 채워져 있거나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겠죠. 혹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거나 무언가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게 마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꽉꽉 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저는 안 하진 않습니다. 하시나요? 하면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진 않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 우리는 묵상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시니까 여기 없는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질문해봤어요. 너 왜 묵상 안 하냐 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말씀 읽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꼽는데요. 첫째,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성경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제가 봐도 애들 너무 바빠요. 부모님들 아이들 학원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아이들 너무 바쁘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하려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읽어봤는데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말가새 기간 동안에 묵상했던 말씀 성경책이 두 권이 있는데요. 하나가 요한복음 17장부터 3월 그때 17장 이후였고, 17장부터 21장까지 4장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접어들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둘 다 너무 공감이 가는 대답입니다. 어른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해야 하는 줄 알지만 실천에 옮기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운동하면 살 빠지는 줄 누구나 알지만 운동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진리를 비범한 진리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한 주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쉴 틈 없습니다. 목사님, 또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별명을 한 가지 붙여준 게 있습니다. 영어로 Bible lovers,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선배들에게 별명을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Bible lovers. 이 조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요. 질문 한 가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사모했던 조선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인가요? 우리보다 더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더 나은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말씀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 없다, 묵상할 수 없다고 이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 너무 바쁘다는 것인데요. 바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일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면 시간을 내서 합니다. 다른 거 줄여서 합니다. 바빠서 못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무슨 말이냐면 그건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안 될 때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터 덜어냅니다.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터 덜어냅니다. 하나마나한 일부터 덜어냅니다. 당연한 일이죠. 기도 시간을 덜어내고 주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 덜어내고 말씀 묵상 시간을 좀 덜어냅니다. 그리고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24시간을 그렇게 내 힘으로 삽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의존적인 신앙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도 설교자인 제가 묵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 이 말씀은 엄밀히 따지면 제 말씀입니다. 제가 묵상했으니까요. 이건 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어쩔 수 없이 김진명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에서,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들에게 너네가 직접 묵상해 얘들아. 너희가 직접 묵상해. 목사님 고등학생 된 지 20년이 다 돼가거든. 기억이 안 난다 얘들아. 고등학생 입장에서 뭐가 고민인지, 어떻게 말씀이 읽히는지 목사님은 목사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데 너희에게 읽혀지는 말씀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야. 꼭 너희 스스로 말씀 읽어 나가야 돼.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 나가야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상황, 환경,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그렇지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말씀이 나랑은 너무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모르셔.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직접 묵상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가르침을 받기만 할 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먹어야, 다 저녁 식사하고 오셨죠? 잘 먹어야 힘이 셉니다. 안 먹으면 안 셉니다. 먹어야 잘 큽니다. 쑥쑥 큽니다. 안 먹으면 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밥을 한두 번만 먹는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창 성장기를 지나가고 있는 아이가 일주일에 밥 한두 번,
아무리 배부르게 먹는다고 한들 그거 가지고서는 잘 클 수 있을까요? 크는 건 고사하고 생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영적 어린아이로 남게 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그저 읽으라고 하지 않고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권면하시는데요. 여기 풍성히 거한다는 말의 어원은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동사형으로는 집에 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들 집에서 이따 마치고도 집으로 돌아가시는데요. 뭐 자가냐 전세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집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집은 편의점이 아닙니다. 잠깐 내가 필요한 거 사서 나오는 편의점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들르는 레스토랑과도 같지 않습니다. 집은 내가 사는 곳, 내가 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마치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집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달려감이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성벽과 같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집이 없는 사람을 영어로 홈레스라고 하죠. 말 그대로 집 없는 사람, 노숙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노숙자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 집에서 또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한두 번 얻어먹지만 내 집은 없는 겁니다. 시시각각 늘 피곤하고 추위와 더위에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요동치게 됩니다. 집이 없으니 쉼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집에 들어가서 밖에서 터놓지 못한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는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과 회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알게 되는데요. 누군가를 친밀하게 알려면 반드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외에 그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 보내야 됩니다. 밥을 먹든 놀든 영화를 보든 같이 독서를 하든 산책을 하든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가까워지고 싶다면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린 너무 빨리 뭔가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부서 아이 한 명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묵상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챗 GPT를 써도 될까요? 묵상에 AI를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학생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말씀 묵상하고 싶은데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 챗 GPT 써도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 묵상 말씀에 대해서 챗 GPT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야, 이 말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은 기가 막혀요. 정말 묵상도 잘하고 신학적 지식도 탄탄하고 뭐 교회사면 교회사 꿰뚫고 있습니다. 연도까지도 뭐 가끔 틀리긴 하지만 거의 확실한 건 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역시 문맥이 참 중요하죠. 된다고 했을 리가. 근데 되기는 되는데 안 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써라. 그래, 챗GPT 쓸 수 있다. 근데 처음부터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 묵상을 단순히 뭔가 지식, 뭔가 어떤 적용점, 물론 묵상에 있어서 적용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할 뭔가 지식 하나 가져갈 것, 실천사항 하나 얻어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겠다, 용서하겠다, 이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을 묵상하는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얻고 적용점을 얻는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제하는 데에는, 친밀해지는 데는, 관계가 깊어지는 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꼭 무언가를 얻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바로 그 시간 자체가 묵상입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해주면서 사용하긴 하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머물러 있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고 씨름해보고 챗GPT 물어보기 전에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한 번씩 써라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할 때 내가 권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또한 전해줄 수 있는, 뭔가 나눠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것은 늘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지혜로 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녀 문제 고민하는 사람에게, 고통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길을 전해줄 수 있고 영적 분별력으로 인도해주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가정 세우기 상반기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5월 3일까지 해서 마쳤지만 묵상은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이 잎사귀가 또한 마르지 아니함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행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